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오히려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우들까지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이 연합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아내들도 그리고 아들들도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아우들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간신히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게 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병을 주셨어요. 창자의 병을 주셔서 이제 결국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앓다가 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왕들이 묻히는 이제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다음 아무도 이 여호람을 위해서 아끼거나 이제 슬퍼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죽고 한 명 이제 막내 아들이 한 명이 살아 있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 어제 말씀 21장에 보면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여호아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22장에 나와서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하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는데, 자, 왜냐하면 나머지 형들은 다 죽고 그만 이제 홀로 남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1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넘어와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세예요. 사실 이 여호람이 몇 살에 죽었어요? 여호람이 40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딱 보고서 이상하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밑에 영어를 보면 이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입니다. 22세인데 여기 한국말로는 42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 번역되어진 책들을 보면요, 이게 다 22세로 다 고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본을 번역하다 보니 숫자가 지금 틀려서 지금 새로 번역된 것은 그 이제 틀린 것을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22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왕이 된 거니까 아버지는 40세에 죽었고 아들은 이제 몇 살에 이제 왕이 된 거냐면 22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자,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1년 동안밖에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1년밖에 못 다스렸을까? 자, 그런데 이제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 더군다나 오므리의 손녀이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아합의 딸이거든요.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도 자, 누구의 집에 길을 행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를 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살에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섭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아들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내세우고 뒤에서 정치를 다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데 자꾸 그 길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또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자,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하고 싸우게 됩니다. 요 장면을 또 읽으면서 길르앗 라못 하면 익숙하지요. 자, 누가 익숙하냐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같이 이 장소를 빼앗기 위해서 함께 출전했다가 아합은 여기에서 화살에 맞고서 부상을 입고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거기서 이제 한번 혼쭐이 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왜 도왔냐라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한번 이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손자였던 이 아하시아가
같이 그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이 요람이 사실은 이제 요람이 아합처럼 그 장소에 또 가서 이 요람도 어떻게 됐어요? 부상을 당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빼앗으면 굉장히 지정학적인 어떤 요충지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장소를 차지하려고. 근데 그 장소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 장소를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합은 그것 때문에 죽고 요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상을 당하게 되죠. 자, 근데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건 이제 문병을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문병을. 근데 문병을 갔을 때 7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아합의 왕조가, 이게 사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내시기로 작정을 하면서,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돌아와서 이 요람이 이제 병으로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뀌게 되는 그 반역 사건 그 사이에 문병 가려고 누가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가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문병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9절에 보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 예후에게 걸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왕 되자마자 전쟁에 아합의 집안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기는 안 다쳤어요. 이게 사실은 이 전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도와주신 거거든요. 구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문병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후의 반란으로 인하여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아하시아의 집이, 자, 9절의 맨 밑에를 보니까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이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10절에 보니까 누가 이제 일어났냐면 아달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달랴 이제 아달랴가 일어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여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셈으로 인하여서 그 유다 집안에 있는 모든 씨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진멸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진멸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구하시냐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갓난장이 악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죠. 자, 누구를 통하여 구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실 11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 부앗이라고 하는, 이거 공주예요. 공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아스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이죠. 누이고 자기 어린 남동생을 숨겨주게 되는데, 이 여호사 부앗이 어떤 사람이냐? 자,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 여호람 왕의 딸 공주고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이와 동생, 남동생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이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볼 말씀인 내용들인데,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보암을 받고 길리움을 받게 이제 됐는데,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다윗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이 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다시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근데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6년 동안 발각이 되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왜 여기에 숨겼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숨겼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달랴가 이제 왕자들을 죽일 때,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거든요. 근데 왕자들을 죽일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요아스를 못 찾았어요. 근데 요아스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숨겨야 어떻게 보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떻게 보면 이 누이도 그리고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 오지 않는 그 장소에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이제 요아스가 생명을 건지게 되고, 성전에서 또 요아스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나중에 좀 이제 타락하긴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래도 어린 시절 제사장과 더불어서 마치 누구처럼 자랐냐면 그 과거의 그 사사 그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을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우게 되고 신앙을 어린 시절에는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조건들을 좀 갖추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역사가 돌고 돌면서 반복된다고요. 반복된다고. 이게 사실은 좋은 것들은 어찌 보면 함께 배워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지요. 근데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에 누군가가 저질러서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들조차도 그 후대에서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굉장히 다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조의 흥망성쇠, 어떤 인생의 흥망성쇠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게 사실은 아하시아가 그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안타까운 그 모습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본따서 또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함께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어머니의 이제 꾀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요람이 상처를 입은 것과 이제 아합이 상처를 입은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들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어쩌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 반복되는 실수, 이러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다시 또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우리의 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불과 5년 전에 10년 전에 실수했던 것들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잘못된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이걸 수정하거나 이걸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사실 학습의 능력이고 그게 사실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이런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만큼은 이런 실수들을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로 인하여서 내가 그때 내가 그랬었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똑같이 우리 인생에 그런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실수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거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오늘에도 또 반복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와 더불어 하셨던 이 약속을 그분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살려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가 그냥 알아서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또 용기 있는 태도와 어떤 이런 이제 이런 결단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 두 사람의 결단과 용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굴 통하여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하나님이 이 누이와 이 제사장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결단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성취나 언약의 성취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비슷한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그랬죠? 왕후 에스더. 그 에스더한테 그 삼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과 약속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흘러가고 있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이루는데 네가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하실 때 누군가는 알겠습니다라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잊혀지는 존재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개념도 나름대로 이게 뭐 신앙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할 자들을 찾으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초청하심에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하심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 사라져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겠지만 그 일은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써달라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이 누이와 이 제사장처럼 굉장히 또 큰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희생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